2개월이 지났고 3월 첫째 주 또 훈련이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개강으로 1학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여전히 믿음으로 시작하였고 기도하였지만 우리 삶 가운데 큰 산이 여기저기 세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룻밤 만에 없었던 큰 산이 다시금 솟아오르기도 하고, 또 그 협곡과 그 골들이 얼마나 깊은지 한 번씩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다른 사람들의 삶은 좀 평지가 많고 고속도로인 것 같은데, 꼭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비가 흥건히 온 비포장 도로 같이 느껴지는지 그렇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큰 산아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이 말씀이 단지 구호로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겠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 일상이 자연스러워져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사실은 억지스럽고 또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참 재밌고 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 책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해를 받고 계신다. 그것도 심각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오해를 받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오해도 대단하다. 오해된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다. 그 하나님은 도널드 맥클로우가 말한 대로 자기의 목적에서 비롯된 신, 자기의 이해에서 비롯된 신, 그리고 자기의 체험에서 비롯된 신이다. 이런 신은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신이고, 그가 말한 하찮아진 하나님이고, 데이비드 웨일스가 이야기한 가벼워진 하나님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책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하찮아진 하나님, 가벼워진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기의 목적에서 비롯된 신, 자기의 이해에서 비롯된 신, 자기의 체험에서 비롯된 신으로 오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자기의 신, 자기의 경험, 자기의 체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꼭 이것은 뭐예요? 사사실에서 말한 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에서, 우리의 이해에서, 우리의 체험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 계시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이해하고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확신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 이제 1학기 3월 첫째 주 1학기를 시작하면서 오늘부터는, 보통은 제가 성경 책 권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 나가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을 평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다른 방법보다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또 헬라어로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또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보고 또 자료를 보고, 제가 지금 수집한 자료로만 하나님의 이름이 19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보통 부르지 않는 이름인데 기록되어진 이름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이름 왜 이렇게 많을까? 그게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단 하나의 이름으로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단 하나의 이름으로 이해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은 그만큼 뭐라고요? 크신 분이시고, 또 우리가 생각한 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꼭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만 막 우리가 그걸 강조하지만, 또 그 간증과 체험에만 머물러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크심으로 비교하자면 어떤 거와 비교할 수 있냐면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거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만으로도 한번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시편 9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주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좀 각오를 좀 다지고 1월과 6월 달에 우리가 워밍업을 했으니까 이제 1학기 시작하면서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배워나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와, 이런 하나님이 계셨나? 라고 여러분의 체험과 경험한 것에서 계속해서 축적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그 큰 산이 평지로 되어지는 그 경험이 하나님으로 인한 그 믿음의 선포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이번 2025년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말씀, 특별히 이 두 말씀은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뭐예요?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나 자신이 육체적으로 공고한 것,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도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 감정인데, 내 정서인데 이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지치게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감정적으로 위태롭거나 영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 주변에 육체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십시오. 이상하게 그렇게 주눅 들고 단정 지으면서 내가 뭔가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슬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감추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100%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데, 그 소리가 100%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공고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무조건 여러분의 죄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또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말씀은 강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감추지 않고 어떻게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한다.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가 경험하는 그 큰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한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강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그 강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을 통해 강하신 하나님은 드러난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한 웅장한 선언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이 말은 원어로 베르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하셨다, 엘로힘,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여러분, 태초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창조했다는 말이 바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에게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뭐예요? 이미 존재하는 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무에서 유, 없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뭐예요?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세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이 강한 자,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실제로 하나님이라고 한 단수는 엘로힘이 아니라 엘입니다. 엘. 이게 단수입니다.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베레세트 바라 엘로힘, 복수형인데 단수 단어와 동사와 함께 사용됐다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영어로 하자면 I, am, 비동사 단수 am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죠? 우리는 you are, they are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복수 엘로힘이라고 하는 복수 단어, 복수의 개념을 뭐예요? 단수 동사와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흥미로운 이유가 뭐냐? 복수 엘로힘, 태초부터 삼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수인 하나님께서 단수시다,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시다, 이 의미인 거거든요. 굉장히 놀랍죠. 그러니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은 태초에 삼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천지를,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증언이라 하듯이 26절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다시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를 하나님께 쓰신 이유가 뭐예요?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과 권능으로 모든 피조물에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이 뭐라고요? 삼일체 하나님, 엘로힘,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장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창세기 1장을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책이 좀 이렇게 표시되시면 좋겠는데,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르시되예요. 이르시되.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이 말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피조물은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실현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33편은 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셨도다. 할렐루야. 놀랍죠. 그 입의 기운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단순한 음성과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요, 강하신 하나님, 능하신 창조의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낙담되어지고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 자빠져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회복되어지는 역사, 생명력이 있는 역사, 활력 있는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문학자들이 말하는 우주의 광대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억 개의 은하수, 그 속에 수십억 개의 별들, 그 모든 것들이 정확한 법칙과 질서 속에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광대하고 대단하고 위대합니까? 바로 이 엘로힘,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안식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 피로함을 느끼시네? 여러분들도 지금 아침 예배 딱 오시면서 예배 드릴 때 피로하셔가지고 잠시 눈을 감으시고 또 고개 숙이시면서 아멘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이 또 일곱째 날 되시니까 안식하시니까 피로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느끼지 않고 피로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서도 보이지 않고 역사하지 않으신 이유는 피로하시고 그분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혹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 수준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의 생각 수준으로 오해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이 부분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피곤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원어가 재밌어요. 야에프라고 하는 말인데 단순한 육체적인 피로를 넘어서 정서적인 피로, 영적인 소진까지 포함한 단어입니다. 그 모든 것의 피로감, 인간이 모든 것의 피로감을 느끼는 단어가 야에프예요. 근데 뭐예요? 피곤함을 느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위대한 작업한 후에도 단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에 있어서 조금도 지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우리 TV 같은 거 보면 건전지 참 몇 개 뭐 이렇게 에너자이저 건전지가 비교도 안 돼. 무한하신 능력. 곤비하지 않으시다. 이 야가라고 하는 말인데 이 곤비하다라고 하는 말도 극심한 노동으로 인한 뭐냐면 탈진을 의미해요. 탈진. 그 천지 창조하신 엄청난 작업 후에도 하나님은 뭐예요? 전혀 탈진함이 없다는 거예요. 수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지하시는 강하신 하나님의 본질이요 능력입니다. 한 번씩 제가 어떤 모임에 가거나 또 집회에 갈 때 차를 이동할 때가 있는데, 이동하다 보면 여러분 요즘 지역 곳곳에 재개발을 하고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중장비와 크레인 같은 것들이 뭐 있고 큰 차들 혹 지나가고 와 위협감을 느끼고 와 거의 지나갈 때는 뭐 빨리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경기도 아래쪽 보면 엄청나게 크게 해서 야 거대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현장이지만 도시의 한 일부입니다. 지구에 있어서 한 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피곤함이나 소진을 전혀 경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땅끝까지, 이사야 40장 28절에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하신 측면을 또 다른 측면으로 보여주는데 명철이 한이 없대요. 이 말은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명철은 깊은 통찰력과 지혜로운 분별력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하고 그분의 통찰력과 분별력은 온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에 충만하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질서를 유지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무한한 지혜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나의 삶에 대해서도 통찰력을 가지시고 분별력을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엘로힘,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발견한 자연 법칙들, 우주의 정교한 균형들, 생명의 균형 잡힌 어떤 시스템들, 여러분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컴퓨터 공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이과 계열이나 공학도 교수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거 잘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데 그분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다스림을 발견하고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저와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그분을 제가 이전에 섬겼던 청년 공동체에 이렇게 강의도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프로그램 한 줄을 잘못 코딩하면 전체 시스템이 다운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십억 개의 별과 생명체를 오류 없이 창조하셨고 지금도 질서정연하게, 이것이 제게는 가장 하나님이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엘로힘,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강하신 하나님의 명철이 가장 절정에 임했던 능력이 누구에게 임한 건 줄 아십니까? 사람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간의 창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은 인간의 창조에서 드러나는데요, 우리 26절과 27절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엘로힘 하나님께서 요새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6일 마지막 날에는 짐승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마지막에 가장 공들여서 창조한 걸작품이 바로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창세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할 것들이 많지만, 여러분 주제가 있으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다. 인간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음을 증언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라고 하는 표현인데, 제가 우리가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만들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지만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만들자 특별한 소통을 했다는 겁니다. 특별한 회의를 하시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만큼 마음을 다하시고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부분만 해도 13주간 강의를 듣고 책을 듣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짧은 시간 다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창조하고, 하나님처럼 관계를 맺고, 하나님처럼 책임을 지며, 하나님처럼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난 건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제가 가장 많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댁에 가셔서 창세기 1장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게 뭐냐면 이르시되요, 말씀하시되. 그리고 여러분, 그대로 되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종류대로. 하나님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요, 이르시되, 종류대로, 그대로 되니라예요. 종류대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종류대로 창조됐다는 말은 종자대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말은 말같이, 사자는 사자같이. 근데 여러분, 종류대로 창조됐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창세기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어요. 왜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와 명철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 이것이 다른 피조물과는 차별적인 사랑을 받은 것, 이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신학 가지고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만이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시편 139편 14절,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을 잘 아나이다. 여기서 여러분 기묘하심, 영어 성경에 보면 wonderfully made라고 되어 있어요. 기묘하심, wonderfully made. 여러분 사실 저는요 사춘기 시절에 이 말씀이 저에게 빛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못 믿으시겠지만 저는 외모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어요? 제가 외모 컴플렉스가 있다는 거? 저는 당시에 초등학교 때는 앞에서 두 번째 앉았는데 중학교 때부터 하다 보니까 갑자기 키가 커가지고 뒤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평균 사람들보다 키가 좀 컸죠. 근데 여러분 피부는 까맸습니다. 요즘은 선크림, 비비크림, 톤업 크림, 제가 사실은 지금도 잠깐 바르고 왔습니다. 또 화면이 또 너무 선명해가지고 안 바르면 안 돼요 이제. 근데 여러분 그나마 감사한데 여름만 되면 까맣게 탑니다. 저는 매년 성교를 떠났는데 성교 갈 때마다 점점 더 탑니다. 보통 사람은 타면 하얗게 돌아오는데 저는 계속 탑니다. 정말 얼굴이 하얗게 되고 싶습니다. 하얗게 되면 뭘 옷을 입어도 좀 뽀대가 날 텐데 얼굴이 시커머니까 안 납니다. 그래서 양복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얼굴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저는 라섹, 라식 수술 사실 하고 싶은데 그걸 하게 되면 저의 얼굴에 자신이 없고 특히 이 눈을 자신 없어서 안경을 끼고 있는 겁니다. 눈은 왜 그리 작은지. 사실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찬양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교육전도사 때 찬양 인도 막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저에게 막 달려오셔가지고 전도사님 왜 전도사님은 찬양을 하실 때 항상 기도하시면서 찬양을 하냐고. 그럼 그게 무슨 말이요? 전도사님 항상 찬양하시는데 눈을 감고 찬양하시는데 회중을 보면서 찬양을 해달라고. 굉장히 수치감. 저는 그 당시에도 눈 뜨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거기에 얼굴도 주문만큼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멋진 제가 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차은우 이런 아이들 얼굴을 주먹만 합니다. 피부도 하얗고. 근데 여러분 저는 손바닥만큼 저도 손바닥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여러분 제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사춘기 때.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기묘하심이라 wonderful made.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wonderfully made. 단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과 감정과 정서를 하나님이 창조하심이 wonderful. 여러분 지금은 저의 피부, 저의 얼굴, 저의 눈 포기한 것이 아니라 wonderful made in God. 놀라지도 않군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주께 감격하오문, 찬양하오문, 감사하오문,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wonderfully made. 하나님 made in God. 여러분 한번 따라하면서 made in God.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하세요. wonderfully 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대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입어서가 아니고 대단한 것을 착용해서가 아니라 대단한 것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심이 wonderfully. 하나님의 지혜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너 무슨 일을 해라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은 우리 사람들 통해서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복이 영향력을 미치고 흘러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명 주심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문화명령으로 알려져 있는 5가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에요. 정리하자면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뭐라고요?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엘로힘, 강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삶의 목적을 더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 엘로힘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포함해서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알아라는 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곤비하지도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데, 그 하나님은 당신만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약속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라. 이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고, 이 하나님은 곤비하지도 않고, 명철이 한이 없고, 당신뿐만 아니라 피곤한 자, 무능한 자들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이런 약속 주셨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창세기 1장과 이사야 40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엘로힘, 강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피곤치 아니하고 무능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독수리 발돋움할 것 같이 그런 새 힘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2025년도에 큰 산을 경험할 때마다 엘로힘,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어렵게 다가오시겠지만 이 단단한 식물을 씹어 먹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여러분 때때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자연을 볼 때에 압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와 우와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여러분 여행 가실 때마다 이번 3월달 여러분 아름다운 꽃들 보실 때도 우와 하나님의 능력을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 16초 정도인데 한번 보실래요?
이게 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카메라를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올렸잖아요. 제가 걸으는데 저 위에 산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때 답답하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 순간 어떻게 되냐, 우와, 내 하나님 얼마나 크실까. 우와, 눈으로 다 담을 수 없고 영상으로 다 담을 수 없는 저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엘로힘, 강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렇게 걸을 때에 제가 뭐 한 줄 아세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혼자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한 번쯤 이런 경험 다 해본 적 없으십니까? 있지 않습니까? 멋지게 사진만 찍을 게 아니라 찍으시면서 우와, 이거 어떻게 다 담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계시네요.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하나님이 이렇게 크시고 놀라우신 분이시군요. 큰 산아,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우리 앞에 큰 산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엘로힘, 강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가장 하나님 형상으로 지혜가 명철이 축적되어져 있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지혜가 무한하시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날개치듯이 새 힘을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기자가 고백하였던 대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앞에 있는 산들을 볼 때마다 엘로힘, 강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내 하나님께 있도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영광으로 주님께 올려드렸지만, 봉헌하면서 이 찬양을 했지만, 말씀을 들은 이후에 우리 강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좀 더 깊이 경험을 하고 좀 더 깊이 알고 배우는 우리로서 이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찬양 한번 해봐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숲속이나 험한 산골에서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소식 노래하듯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엘로힘, 강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눈을 들어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큰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 강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큰 산이 2025년도 시작하면서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엘로힘, 강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엘로힘, 강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을 누리고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엘로힘 강하신 하나님께 있도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알고 한 주간도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앞에 결단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번 한 주간도 엘로힘 강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알고 내 앞에 큰 산 앞에 그 큰 산을 창조하신 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로 다짐하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즐거움을 누리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